안녕하세요. 1월 29일 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오랜만에 배움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노량진 CTS에서 하는 국제 기독교 방송 미디어 컨퍼런스인데요. 아내가 선교선을 타고 선교하던 시절 함께 동역하시던 분이 이제는 기독교 미디어 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돼서 코로나 전후로 이런 미디어 컨퍼런스들을 많이 기획하시더라고요. 모쪼록 저도 시대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술과 미디어 또 창조적인 스토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잘 다녀오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삶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와 또 다양한 도구들을 만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부턴 베드로 후서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요. 그런데 왜 베드로 후서가 신약의 뒷부분에 배치되었을까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때가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 배교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고요. 또 당시 로마의 주된 구성원은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배교하면 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참된 믿음은 인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참된 순종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공동서신이 이방인들에게도 또 배교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메시지였던 것이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된 이후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될 때 이 공동서신의 권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강조하던 바울의 서신보다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신약의 정경화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순교하던 자들이 다수였던 1세기였다면 공동서신을 비롯한 베드로 전후서가 앞쪽에 비치되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바울 서신도 좋지만 공동서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많이 묵상하면 좋겠다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바로 본문을 좀 살펴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하면서 베드로 자신을 소개하죠. 바울과 다르게 그 누구도 베드로의 사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베드로가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사실 시몬은 예수님을 알고 개종하기 전 인간적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더 많이 알려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이름이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라고 자기를 소개한 건 인간적으로 연약한 시몬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서의 베드로, 이 두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신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과거의 시몬 같은 모습도 또 현재의 베드로 같은 모습도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베드로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면서 5절부터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믿음에서 시작한 신앙의 여정이 결국 사랑을 더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순서를 바꾸어 말하면 뜻이 선명해집니다. 즉, 믿음의 덕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덕이 없는 믿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또 지식 없는 덕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내가 없는 절제, 또 경건이 없는 인내, 형제 우애가 없는 경건과 사랑이 없는 형제 우애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9절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시 불편한 단어, 이 맹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1930년대에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다시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한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비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맹인, 절뚝발이, 눈먼 자, 병신, 저는 자와 같은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나 이해가 거의 없었던 시기임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어렵게 느껴지거나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자라나는 세대가 자신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이런 한글 성경이 빨리 번역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점점 성경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여정, 그리고 그것을 덕이 없는 믿음이나 지식 없는 덕, 이런 걸 조심하지 않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돼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와 같이 베드로도 유언적인 성격으로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느꼈을 때 해야 할 일, 바로 어떤 때에라도 말씀이 생각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15절, 그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기는 거죠. 무엇을 남기고 싶으냐?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음성을 2번 들으셨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 때와 또 변화산 사건 이때죠. 이 중에 베드로가 들은 건 변화산 사건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고 보고 기억하며 남기는 것이 우리가 세상이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베드로가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자신은 언제든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는 시몬임을 기억할 때 그는 진정 베드로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 많고 실수 많고 연약한 자인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또한 베드로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지원하는 멋진 사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전하는 이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던 우리가 시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수제자나 또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말씀과 함께 낮은 자리, 맨 마지막 자리까지 나아가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남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길 원합니다. 또한 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